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구약 신약 말씀 무장 253회가 되겠습니다. 구약 신약 말씀 무장으로 오늘 타이틀을 좀 바꿨습니다. 253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우리 당대와 우리 당대 다음에 다음 세대까지 이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제 사후에도 유튜브에 이 영상을 계속 남겨둘 것입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84회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공의언약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공의언약을 버렸고 정교와 천주교는 공의언약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정교와 천주교는 초대교회 때부터 쭉 내려온 이 교회예요. 그리고 개신교는 역사가 천주교에서 뛰쳐나왔는데 역사가 한 5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앞으로 제가 살아있는 당대든 제가 죽은 이후 사후 세대든 간에 상관없이 공의언약을 반드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은혜 언약만 갖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언약에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게 은혜 언약이에요. 이거는 구약에도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언약이 은혜 언약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의 언약도 있습니다. 이 공의 언약 안에는 세 가지 3대 주제가 있다 그랬어요. 복과 저주와 기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언약을 주셨는데 그 두 언약이 뭐냐? 공의 언약과 은혜 언약이다. 이걸 이제 계란으로 비유하면 은혜 언약은 이 하얀 부분이에요. 하얀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의 언약은 이 노란 부분입니다. 노란색. 그래서 여러분 병아리가 노란 이유는 이 노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란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이 흰자에 있는 부분을 초기에 다 소진을 하고 그 다음에 중기와 후기에는 이 노란자에 있는 영양분을 다 소진해서 병아리가 21일 만에 탄생되어서 이 껍질을 깨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에서 우리 껍질 안에 있는 우리 몸이라고 하는 이 껍질 안에 있는 영과 혼이 완전히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흰자에 해당되는 요한복음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초신자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 초신자의 과정을 걸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중기와 후기 신앙생활에서는 공간복음 공의 언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의 언약. 그래서 공의 언약이 이때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 언약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다 있어요. 초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원래 성경에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이게 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오직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누가 되느냐? 마르키온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알려드렸지만 초대교회의 이 마르키온은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쉽게 말하자면 은혜 언약만 취한 사람입니다. 은혜 언약만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의 언약, 그래서 심판하는 하나님 이런 것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구약 성경도 통째로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리키온 같은 이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이 마리키온하고 제가 볼 때 이 개신교는 마리키온하고 거의 흡사해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언약적인 입장에서 보면 오직 은혜 언약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은혜 언약만을 가지고 구원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 이렇게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이렇게 구원론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 이게 무식한 소리예요. 이게 맞는 것 같지만은 이게 기독교 목사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맞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개신교라고 하는 종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경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부정하게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부정하게 되느냐? 구약으로 따지면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다 부정하는 존재가 돼요. 왜? 이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전부 다 뭐냐면 공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공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라니까. 그래서 이 마리키온이 뭡니까? 마리키온이라는 이 인간이 구약 성경을 다 버린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은 볼 필요도 없다. 그거는 성경으로도 인정 안 하고 다 버린 사람이에요. 이 마리키온이.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이 뭐 출애굽기 가지고 설교도 하고 말라기 가지고 설교도 하고 레위기 가지고 설교도 하지만은 그거는 설교만 할 뿐이지 그들의 구원론 안에는 이러한 내용, 이 공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오면은 개신교는 공간복음을 거역한, 공간복음을 버린 존재입니다. 그리고 공간복음 말고 공동서신이라고 있어요. 저 히브리서부터 저 유다서, 계시록까지 다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것도 다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왜?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공의 언약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신교는 기분이 나빠도 자꾸 듣고 들어서 자꾸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으면 나중에 그 벽이 허물어져서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보면은 큰 바위도 낙수가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어요. 세월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똠방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나중에 그거 보면은 파여 있어요. 그 바위가. 그 단단한 돌덩어리가 파여 있다고. 산 같은 데 가보면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런 것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부정하고 있다, 이런 것을 사실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공의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수많은 말씀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딱 잘라버린단 말이야, 설교할 때 기독교 목사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부인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물음표를 해 놓겠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대부분은 그렇다고 할 수가 있지만 또 안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무엇을 좀 중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공의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은혜 언약이 있고 공의 언약이 있는데 이 공의 언약을 쉽게 말하자면 공의 언약을 어긴 것을 다 저주를 받아야 되느냐 했을 때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막의 제사예요. 제사를 통해서 쉽게 말하자면 속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큰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계시록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계시록은 뭐냐면, 계시록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은 신약입니다. 신약의 공의 언약의 성취 과정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공의 언약이 신약에도 공의 언약이 있고 구약에도 공의 언약이 있는데 이 신약의 공의 언약이 성취 과정, 성취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흰옷 입은 자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24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물어요. 그때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큰 환란이라는 것은 대환란을 말합니다.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들이 누구냐 하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옷을 희게 하였다, 이렇게 씻어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했다. 그러니까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요한계시록은 아직 일어난 사건이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이 돼가지고 이미 이게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휘어졌다 이 말입니다. 뭐로 그렇게 됐느냐? 어린 양의 피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이 신약시대 마지막 때, 신약시대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이러한 예배가 등장하게 됩니다. 신약시대 마지막 때, 아무 때나 이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풀릴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예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 땅에 있는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어디보다 많이 나와요. 이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어린 양이라는 것을 넣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많이 나오죠. 28절이 나옵니다. 무려. 이 요한계시록에. 다른 거는 이제 다 꺼보고 이렇게 해보면 요한계시록에 이와 같이 어린 양이 28절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22장 3절까지 전부 다 개정성경만 검색한 겁니다. 28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이 어린 양이 몇 회가 등장하냐? 28절이 등장한다 그 말이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이 어린 양은 어디에서 사용이 되냐면 어린 양에 사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 제사할 때 이 어린 양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구약의 제물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던 이 제물을 드릴 때 어린 양을 기본으로 드립니다. 구약에 번제를 드릴 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릴 때 어린 양을 드려요. 그리고 안식일 날도 추가로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안식일 날에도 어린 양 2마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이와 같이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가 구약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사를 보면 그 상번제라 그래갖고 아침 저녁으로 이와 같이 어린 양 1마리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 드리다가 안식일이 오면 안식일은 이제 7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안식일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안식일이 오게 되면 추가로 어린 양 2마리를 드립니다. 추가로 드립니다. 그래서 상번제는 하루에 어린 양 2마리를 드리지만은 안식일 날에는 4마리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월삭이라 그래갖고 매월 첫째 날입니다. 월삭 번제를 드리는데 이때는 어린 양 7마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가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무교절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절기가 되는데요. 무교절에도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 무교절은 7일 동안 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7마리씩 드려요. 물론 무교절 어린 양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절기에는 어린 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제물이 있어요. 근데 어린 양만 이렇게 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가지고 이와 같이 희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것을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만 그래서 제가 뽑은 겁니다. 그래서 6번째로 가보면은 무교절 다음에 이제 초실절이 나오는데 초실절에는 제사가 없습니다. 물론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그때는 곡식 이삭을 드려요. 그래서 이 77절 이제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이 오는데 77절은 하루만 지키는 겁니다. 이 당일날 7마리의 어린 양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에도 이와 같이 당일날 하루에 어린 양 7마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10일이 되면은 나팔절은 7월 1일이고 7월 11일이 되면은 대속죄일인데 이때도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도 어린 양 7마리를 드립니다. 물론 이 절기 때는 어린 양만 드린 게 아니라 소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이와 같이 양도 드리고 해갖고 제물이 풍성해요.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초막절이 있는데 초막절에도 번제를 드리는데 이때는 어린 양 14마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이 매일 7일 동안 이 초막절도 매일 7일 동안 행해지는 건데 총 계산해 보면 98이 맞지요? 98이 맞습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8일째에도
7일까지 초막절을 지키고 8일째 되는 날을 거룩한 대회라 그래가지고 이 8일째에도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 어린 양 7마리를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구약의 어린 양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건 저도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어린 양을 드리는 제사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에서는 어린 양이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제사에도 어린 양이 빠지는 법은 없어요. 어린 양이 빠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에는 어린 양이 들어갑니다. 이 어린 양이 신약에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월삭의 7월, 그러니까 매월 첫째 날이죠. 매월 첫째 날에 어린 양 7마리씩 이제 드려지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어린 양 7마리가 거의 고정됩니다. 그리고 모든 절기에도 어린 양을 7마리씩 드리는데 초막절이 이 마지막 절기인데 이때는 어린 양을 2배로 올려서 드립니다. 14마리를 매일 7일 동안 드립니다. 매일 7일 동안 드립니다. 그래서 14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14 곱하기 7이니까 98 맞네요. 98. 그래서 98마리를 초막절 때 드리게 되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을 추가로 거룩한 대회라고 하는데 이때 하루에 어린 양 여때는 7마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린 양 7마리를 드리는 것이 월삭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제사장이 이어서 이 번제를 또 드려요. 그 다음에 초막절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 어린 양 7마리를 드린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이 마지막 때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했을 때 흰옷 입은 자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이 옷이라는 건 비유입니다. 옷을 씻어 가지고 희게 하였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의 피 뿌리는 예배, 피 뿌리는 이러한 의식이 행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경배교회는 뭐 세계 최초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이와 같이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그러한 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경배교회는 매주 주일마다 이렇게 할게요. 주일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그 의식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총 뿌리는 것이 성전의 사면으로 12번을 뿌리고 우리 사람 성전 이 몸에다가 12번을 뿌리고 그래갖고 24번을 뿌리고 또 마음에다가도 7번을 추가로 뿌려가지고 총 31번을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 개인이 행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어떤 것을 행하냐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의 피를 여기도 뿌렸다 이 말이요. 구약에도 어린 양의 피를 뿌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없어진 것 같지만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구약이 여러분 없어진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갑자기 어린 양의 피를 뿌렸다,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했다라는 말이 갑자기 이게 튀어나와. 이것이 왜 나올까? 이게 구약에 있어. 이런 말씀들이 다 어린 양의 피 뿌리는 것이. 그래서 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이와 같이 매일 뿌려요. 매일 뿌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예수님의 피를 뿌린다 이 말이요. 이것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 비밀이에요. 이 마지막 때 흰옷 입은 사람이 누가 될 것인가? 이 사람들만 됩니다. 여러분 설교 많이 들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님 피예요. 예수님이 피를 뿌린 사람만 승리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자만이 예수님의 피를 뿌린 자만이 이제 흰옷을 입을 수 있다. 흰옷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한 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피 뿌리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 망합니다. 예수님의 피 뿌리는 것을 놓치면 망해요. 우리 개신교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한 방에 모든 것이 제사함이 됐다고 하는 것이 그 은혜로 해석을 해가지고 한 방에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뿌리세요. 그러면 마귀가 못 건듭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의 피를 뿌린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 마귀가 건들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매일매일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졌는데 이때 뭘 했느냐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요. 어디에다가 뿌리냐면 번제단에다 뿌려요. 번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뺑 돌아가면서 사면에 뿌려요. 그래서 그와 같이 뿌려가지고 그 다음에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어린 양을 번제로 태워가지고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이 아침 저녁으로 한 것에 추가해가지고 아침에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번제로 태워 드린 다음에 이어서 바로 어린 양 2마리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또 뭘 하냐, 번제단에 태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번제까지 해서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이 구약에 이런 것이 다 없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지요? 없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알려면 마태복음 5장 19절을 가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계명도 주시고 작은 계명도 주셨는데 이 작은 계명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계명도 있어요. 이 계명들, 하나님의 계명 중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어볼 때 그 민수기에도 이 상번제가 나오고, 그런데 이 아침에 어린 양 1마리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번제로 태워 드리라, 이런 것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뭐 감흥이 있습니까? 이걸 행해야 된다니까. 이게 다 계명이에요. 이게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버리고 사람을 가리킨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먼저 못 들어갑니다. 지옥에다가 던져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옥에서 마지막 날 돌아오기는 하는데 아주 천국에서 낮은 자입니다. 그래서 1층 천국에서 밖에 못 살아요, 이런 인간들은.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지극히 하나님이 주신 작은 계명 하나라도 이것을 행하고 가리키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게 대접을 해줍니다. 왜?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 이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그거 하나라도 버리면 안 돼요. 그걸 다 신약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100%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모르면 성령님께,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다 바꿔주세요. 저는 그래갖고 이걸 다 바꾼 거예요.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피 뿌리는 것도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피를 뿌린 자만이 거룩한 반열에 들어갑니다. 흰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답을 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이 마지막 때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서 예수님의 피를 뿌린 자가 흰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만 갖고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공의언약을 보면은 그 공의언약이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인데, 이 하나님께서 공의언약을 주셨는데 공의언약을 주실 때 이 법만 주신,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제사법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제사법의 모든 제사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어린 양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이 월삭부터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소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순양이 들어가요. 순양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추가로 모든 절기, 월삭부터 시작해갖고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여기에는 이게 전부 다 추가로 들어가요. 전부 다 숫소와 순양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숫소 몇 마리, 순양 몇 마리, 어린 양 7마리. 어린 양은 월삭부터 절기는 7마리로 고정되어 있고, 초막절에만 14마리로 이렇게 2배로 추가된다, 2배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월삭부터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때 어린 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숫소하고 순양을 드려요. 근데 그 양이 똑같기도 하고 조금씩 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는 나중에 세밀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 이걸 한 번에 다 알려고 하면 이 머리가 터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확대해서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인데, 구약의 모든 제사에서 어린 양이 빠지는 제사는 단 하나도 없다. 뭐 숫소가 빠지고 순양이 빠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빠지는 제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상번제도 민수기 28장에 보면은 어린 양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 보면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해가지고 아침에 1마리 어린 양 1마리 드리고 저녁에 또 어린 양 1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어린 양을 드릴 때 어린 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고온가루 10분의 1 에바와 여기에다가 기름을 섞어 가지고 이것을 소제라 그래요. 그리고 전제도 같이 드리는데 전제는 포도주를 말합니다. 4분의 1 흰을 드려요. 이렇게 드립니다. 4분의 1 흰이면 1리터가 좀 못 돼요. 거의 1리터 정도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대충 해서 한 1리터로 보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같은 경우에는 성막에 대한 것이 25장부터 나오고 31장까지 나오는데 그 안에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왜 성막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나오냐면 이것이 성막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집니다. 그리고 월삭부터 절기에 관련돼서 드려질 때는 숫소하고 순양이 추가로 같이 드려져요. 어린 양만 드려지지 않고. 근데 상번제하고 안식일까지는 어린 양만 드려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번제를 드릴 때는 기본이 있어요. 소제하고 전제를 같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전제는 포도주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지요? 전제는 포도주를 말하고 소제는 곡식 제물을 말해요. 그래서 곡식을 가루로만 하얀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소금 좀 넣고 기름을 넣어 갖고 버물러 가지고 이것을 거기다가 유향을 좀 넣기도 합니다. 유향을 넣어 가지고 그것을 과자 비슷하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게 그것을 기름 위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쓱 해가지고 그것을 굽습니다. 굽어 가지고 이 번제물을 태워 드릴 때 소제도 태워 드리고 전제도 부어 드립니다. 포도주를 부어 드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매일 행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이 흰 옷 입은 자가 누굽니까? 흰 옷 입은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많은 사람이 풀어도 어린 양의 피를 뿌리자고 한 사람 들어봤습니까? 나는 못 들어봤어요. 기독교에서. 왜? 기독교는 그래서 이 개신교는 은혜의 언약만을 가지고 성경을 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풀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거는 구약에 나오지 신약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그 1장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거는 여러분 알죠? 그건 알고 있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2절에 이것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 이 예수님의 핏부림을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 핏부림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 같아. 저 베드로는. 근데 바울만 해도 바울도 물론 피 뿌리는 걸 알아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 레위기에 보면 많이 이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레위기가 아니고 그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인데 그게 다수 필사본에 보면 최고 끝에 히브리서 끝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라고. 베드로는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뿌리세요. 뿌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 자만이 이 마지막 때 거룩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 자만이 이 마지막 때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자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흰옷이라고 이렇게 상정해 놓은 거예요. 흰옷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흰옷으로 상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제사, 성막에서 행해지는 모든 제사는 어린 양이 들어가지 않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번제에서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안식일날은 추가로 어린 양 2마리를 추가로 더 잡아서 드립니다. 그리고 피를 뿌려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요. 뭐가 있느냐? 핏부림이 있다니까. 이 핏부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는 그래서 항상 어떤 제사든지 하나님 앞에 번제가 빠지는 경우는 없어요.
번제가 빠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번제가 빠지는 경우가 없고, 이 월삭부터는 뭐가 추가가 되냐면 번제를 드린 후에 속죄제를 추가로 드립니다. 속죄제를 추가로 속죄제를 드려요. 이때 수염소 한 마리라 그랬죠. 속죄제는 수염소 한 마리입니다. 그래서 월삭부터는 번제를 드린 이후에 추가로 속죄제로 수염소 한 마리를 이렇게 꼭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교절에도 이것이 이렇게 행해집니다. 무교절에도 속죄제가 드려지고 77절에도 속죄제가 추가로 드려지고 나팔절에도 번제를 드린 후에 속죄제가 추가로 행해집니다. 그리고 속죄일날이라고 하는 속죄일날에도 이 제사장이 번제를 드린 이후에 추가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도 추가로 이와 같이 매일 번제를 드린 다음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수염소 한 마리를 드려요.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8일째 되는 날도 추가로 수염소 한 마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매일매일 이렇게 드리는데, 매일매일 원래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가 있죠. 그 번제를 드리고 이 추가로 드리는 겁니다. 이거 초막절 때도 이게 추가로 드리는 거예요. 추가로 드리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이거를 쭉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올라가서 이거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월삭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안식일날 번제는 뭐가 있냐면, 안식일날 원래 번제하고 소제하고 이거를 전제하고 매일 드린다 그랬죠. 매일 드리고 추가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안식일날. 그래서 안식일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추가로 드려지기 때문에 추가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월삭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그거를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월삭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숫소하고 순양하고 어린 양 7마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고 나면 추가로 속죄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상번제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상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절기의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 절기 번제가 끝나고 나면 추가로 속죄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7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번제를 먼저 이렇게 드리고 77절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숫소도 들어가고 순양도 들어가고 어린 양 7마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는 항상 번제, 소제, 전제가 같이 드려져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절기 때마다 드려지는 것이 속죄제가 드려집니다. 수염소 한 마리를 드려요. 그리고 나팔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팔절에도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죠. 상번제가 있고 그걸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나팔절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추가로 속죄제를 드려요. 이건 속죄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속죄일날도 상번제를 아침에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일 번제를 드립니다. 속죄일 번제를 드려요. 근데 이제 속죄일 번제를 드리기 전에 뭘 하냐면, 이날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와 같이 속죄일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뭘 드리느냐, 속죄제를 드린다 그 말이요. 수염소 한 마리를. 그 초막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초막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초막절에도 상번제를 이와 같이 드리고 번제를 드릴 때는 항상 소제, 전제가 같이 드려집니다. 이때 이거 초막절 번제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번제 드릴 때 소제, 전제를 같이 드리고 추가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초막절 8일째 되는 날에 거룩한 대회라고 하는 날에도 이와 같이 아침에 상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뭘 드리냐, 상번제를 드리고 나온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이때 어린 양 7마리라 그랬죠. 그죠? 여기에 어린 양 7마리라 그랬죠. 그리고 번제가 끝나고 나면 추가로 속죄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의 법이에요. 구약의 제사의 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어린 양이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이 마지막 때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거룩한 자가 누구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자들이에요. 뿌려도 되고 발라도 됩니다. 몸에 뿌려도 되고 몸에 발라도 돼요. 좌우지간 뿌리는 거나 바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피 뿌리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 피 뿌리는 교회가 돼야 되고, 믿는 사람들은 뭐가 돼야 되느냐? 예수님의 피를 뿌린 자가 돼야 돼. 그래야 거룩한 반열에 들어가. 믿습니다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피 뿌리는 언약은 어디에 나오느냐? 공의 언약에 약속되어 있어요. 이 피 뿌리는 언약이 공의 언약에 약속되어 있단 말이야. 이 공의 언약이라고 하면 구약의 공의 언약은 뭡니까? 시내산 언약이잖아요. 시내산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이 모세의 언약인데, 이 시내산 언약에 이것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번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화목제를 드릴 때도 화목제만 드리지 않아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공연약을 어긴 것은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타이틀의 그 내막을 이제 좀 설명을 좀 깊이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그 어린 양을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알려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이 공의 언약, 구약의 공의 언약에 약속된 이 하나님께서 공의 언약에 약속하신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뭘 받게 되냐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저주를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이 저주를 피할 수가 있어요.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부터는 이제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그 속죄 행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속죄 행위가 있는데, 이 속죄 행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기억 못하면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방에 제사함 받았다 이런 헛소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밀들을 알려면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신약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속죄 행위가 나오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해 줬던 것이 뭐냐면, 어저께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렸지만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0절하고 1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다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 이 단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방을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십자가에 드려짐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미 과거형으로 이걸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헬라 원문에 가면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그리고 14절에는 뭐가 있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이 된 자들 해가지고 이거 뭔가 이미 거룩하게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헬라어에 가면 이게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아니고 지금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을 한 번의 제사, 이 한 번의 제사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정확하게 구약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구약 성경을 알아야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면 한 번에 이것만 꽂히면 안 되고, 구약의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속죄 행위가 있다. 근데 그 속죄 행위는 제사장의 속죄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속죄 행위가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히브리서 이 10장 10절하고 14절의 말씀을 제사장의 속죄 행위가 아닌, 이것이 무슨 행위냐면 대제사장의 이 속죄 행위인데, 대제사장의 속죄 행위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믿으면 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대제사장의 속죄 행위예요. 대제사장의 속죄 행위가 행해져도 제사장의 속죄 행위는 반드시 행해져야 됩니다. 대제사장의 속죄 행위, 쉽게 예를 들면 예수님의 속죄 행위가 있다 해서 우리의 속죄 행위가 없어진 것이 아니야. 예? 신자들의 속죄 행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면 이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4절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엉뚱하게 해석하다가 그냥 지옥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자, 대제사장, 히브리서 10장 10절과 히브리서 10장 14절의 이 말씀은 대제사장의 속죄 행위입니다. 이해하셨죠? 예수님의 속죄 행위다 그 말이요.
이거 끝났어요. 이게 끝났다니까. 이거는 끝났어요. 그런데 뭐냐, 지금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속죄 행위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끝난 것이 아니라니까. 이것이 필요한데 끝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여기에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해갖고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끝난 것이 아니야. 완전히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말이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완성된 인간들이 아니라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야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인데, 그러면 거룩하게 지금 현재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이 뭐로 온전해질 수가 있느냐? 그것은 영원한 제사, 한 번의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영원이라고 했는데 이 영원이가 아니고 헬라어에 가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영원이가 아닙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의 그 헬라 원문을 제가 찾아드릴게요. 헬라 원문을 찾아드리면 영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뭐로 되어 있냐면 디에네케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에네케스. 이게 헬라어로 디에네케스인데, 이 디에네케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디에네케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했을 때 그 사전에 찾아보면 돼요. 그거는 이게 영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 디에네케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인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는 이걸 영원이라고 번역했다고. 이걸로 번역하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은 계속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온전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로? 한 번의 제사로.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흘린 피를,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흘린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온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해석이 이렇게 돼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해갖고, 이거 온전하게 됐다 해갖고, 아 나는 예수님 믿을 때 온전하게 됐다,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어떤 죄를 져도 된다, 그러면 그 인간은 망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 믿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기독교는 해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신교는. 왜? 개신교는 이걸 해석하면 은혜로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은혜 언약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론 안에.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려면 구약의 이 속죄에 대한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제사를 통해서 속죄받는 거.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속죄받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가지고 속죄하는 속죄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5가지를 한 번에 다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이게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드린다고 그랬죠. 이때 어린 양 한 마리를 아침 저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건 안식일 제사인데 매주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이때도 드립니다. 근데 이때 안식일이 몇 시에 행하는가 그거는 안 나와 있어 성경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상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드리는 것으로 그들은 그걸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주 드리는 제사가 안식일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번제단에다가 피를 뿌린다니까. 번제단에다가 피를 뿌려요. 번제단에다가 피를 뿌린다니까. 그래서 어린 양을 들여서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 월삭 때도 마찬가지예요. 매주 드리는 것이 있고 매월 1일날 드리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월삭이라고 하는데 매월 1일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이것도 상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이때도 피를 뿌리는 거예요. 번제단에다가. 그리고 이제 무교절 때
무교절 때 또 드린다고 그랬죠. 절기 때. 그래서 이제 요거는 매년 이렇게 할게요. 매년 각 절기에 드리는 제사 그렇게 할게요. 각 절기에 드리는 제사 이때도 피를 뿌립니다. 근데 요 절기 때 드리는 것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그냥 요까지로 정리를 할게요. 아까 매년 드리는 것이 무교절이 있고, 무교절 다음에 칠칠절 있고,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5가지 절기에 피를 뿌립니다. 6월절하고 초실절에는 제사가 없어요. 드리는 것만 있고 6월절에는 먹는 것만 있지 하나님께 이렇게 피를 뿌리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매일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매 주일마다 드리는 제사에도 피를 뿌리고, 매월 1일날에도 피를 뿌리고, 매년 각 절기에도 이 절기가 5대 절기라고 그랬죠. 이 5대 절기 이 절기가 있는데 매년 5대 절기에 드리는 제사에도 피를 뿌립니다. 그게 여기서 공통적인 것은 제물을 잡아갖고 뿌리는 거예요. 제물을 잡아갖고 뿌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구약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구약에는 제물을 그때 잡았습니다. 그때 잡아요. 그때 잡습니다. 제물을. 근데 신약에는 이 제물이 잡는 것이 아까 히브리서 10장에도 알려드렸지만, 신약에는 제물을 그때 잡지 않습니다. 신약에는 제물을 한 번에 잡았어요. 한 방에 다 잡았어요.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아까 10장 14절에 한 번의 제사 이렇게 나와 있죠. 한 번의 제사로 끝난 겁니다. 한 번의 제사로 끝난 거예요. 10절에도 나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만 드림으로 말미암아. 한 번만 드리는 겁니다. 신약에는 한 번 드리도록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10절하고 14절에 나와 있다. 이건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다 잡았다. 근데 구약에는 그때 잡았다. 근데 여기에서 뭐냐, 이제 기독교인들이 헷갈리는 게 이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내가 한 번에 다 제사함 받았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그 잘못된 그 제사함론인데, 그 루터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루터 때부터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는데 그거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제물을 한 방에 잡은 거예요. 잡으세요. 근데 이 속죄는 어떻게 행해지느냐? 속죄는 피를 뿌림으로 행해져요. 피를 뿌림으로. 그래서 구약에 이 속죄를 행할 때 반드시 이와 같이 피를 뿌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래서 속죄라는 것은 제물을 잡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잡으세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한 방에 다 제사함 받는다. 그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거 따라가다가 다 개죽음 당합니다. 지옥 다 들어가요. 잡으세요. 속죄는 어떻게 행해지냐면 구약에 언약이 되어 있어요. 속죄는 제단에 뿌려갖고 행해지게 돼 있어. 이 제물을 잡아도 피를 안 뿌리면 헛방이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피를 안 뿌렸다. 그러면 속죄가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잡히셨습니다. 잡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건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뿌려야 속죄가 된다 이 말이요. 뿌려야 제사함이 있는 거예요. 이걸 마귀한테 뺏긴 거예요. 기독교가. 관심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피 뿌리는 것이. 왜 그러냐? 기독교가 공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별 신경 안 씁니다. 이런 거 성경이 있어도 읽어도 그냥 씩 지나가요. 반드시 제단에 뿌려야
속죄가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우리라고 하는 이 신자를 우리라고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거기에는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 이 말이요.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를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우리라고 하는 이 믿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이 신자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마지막 때에 핏부림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천주교까지, 동방정교까지 다 포함해서, 개신교까지 포함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정교, 그 다음에 천주교, 개신교 할 거 없이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흰옷 입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뭐 하는 자? 뿌리는 자들이다 이 말이요. 자 하니까 이것도 단수로 할게요. 흰옷 입은 자가 누굽니까?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자입니다.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랬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 하면 어린 양의 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 제사에 드려졌던 것은 어디냐면 구약이에요. 예?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것은 어디냐면 구약이라니까. 구약의 공의언약에 나와 이게. 그래서 구약, 아까도 제가 알려드렸지만 구약의 모든 제사에는 어린 양에 뭐가 들어간다? 피가 뿌려진다. 구약의 모든 제사에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집니다. 어떤 제사든, 절기에 드리는 제사든,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든, 상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든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집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공의언약을 어긴 그 죄를, 공의언약을 어긴 죄를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받을 수 있어요? 속죄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속죄를 행하는 것이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데 성막 밖에서 행해지는 것은 없어요. 성막 안에서 다 이 속죄가 행해지는데 이 속죄를 행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있고 또 누가 있다? 대제사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그 다음에 일주일마다 드리는 안식일 번제, 그 다음에 매월 1일날 드리는 월삭 번제, 그 다음에 매년 5대 절기에 드리는 그 제사에서도 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고 이 어린 양의 모든 피는 제사장이 뿌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대제사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대제사장의 피를 뿌리는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러냐?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한 번 이렇게 했어요.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겁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이 구약에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들어가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이거는 레위기 16장은 통째로 전부 다 대제사장이 행하는 이 속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때 속죄받는 죄가 뭐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가 속죄를 받습니다. 이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10절하고 14절에 나온다니까.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하나는 뭐예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가 아니고, 이것이 영원히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가 틀리고 계속적으로 이 뜻이라 그랬죠.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온전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는 한 번 드려졌지만 핏부림은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자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기독교 목사들한테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계속적으로 온전하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된 자가 아니고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예요.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가보면 현재 분사를 썼어요. 현재 분사는 언제 쓰느냐? 진행형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그래서 이걸 형용사로 쓰고 있어요. 형용사. 그래서 동사를 갖다가 동사를 현재 분사로 만들어 가지고 형용사로 사용하고 있다니까. 거룩하게 되고 있는 엮어지가 형용사예요. 뭐뭐 하는 자들, 이거에 되면 이 덩어리가 명사가 됩니다. 헬라어는 이런 문법이 엄청 많아요. 형용사를 가지고 명사화하는 거. 그래서 동사를 가지고 이렇게 명사화해서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래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명사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 이거는 현재 우리를 말합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인데, 한 번의 제사, 이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 흘림의 제사입니다. 한 번의 제사에 흘린 그 피로, 그 피를 뿌림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온전하게 돼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개신교에서 아마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 개신교는 이걸 은혜식으로 해석해 버리거든. 그래서 그 구원파나 이런 보통 기독교 목사들이 이거 설명하는 거 한번 봤는데, 한 방에 우리가 다 거룩하게 됐대. 야, 이 사람들아, 그러면 뭐하러 회개해? 한 번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번에 우리가 온전히 완전히 영원히 완전하게 됐으면 뭐하러 기도하고, 뭐하러 예배하고, 뭐하러 회개합니까? 내 맘대로 살다가 내 맘대로 살다가 세상 들어가지? 이게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한 번에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얻었다고 해서 이게 과거형으로 번역했는데, 헬라어에 가면 이게 과거형으로 안 돼 있어요. 현재하고 현재 완료가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현혹되면 안 돼.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번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신앙생활 할 게 없다니까. 예배도 더 이상 드릴 거 없어요. 예물도 더 이상 드릴 것도 없고, 기도도 더 이상 드릴 것도 없어. 내 맘대로 살아도 돼요. 그것이 개신교식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이 개신교 목사들은 이걸 정확하게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한 번 드려지셨단 말이요. 예? 제물로, 예수님의 몸이 제물로 한 번 드려지셨어. 그러면 제물로 드려지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 뿌리는 것은, 피 뿌리면 한 번으로 됩니까? 제물로 잡혀 죽으시면 한 번이에요. 제물로 예수님이 여기다가 예수님이 할게요. 예수님이 제물로 잡혀 죽으신 것은 한 번이야.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다 할게요. 우리 편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는 그 제물의 피를 계속적으로 뿌려야 한다 그 말이야. 그 제물의 피를 계속적으로 뿌려야 한다 이 말이요. 뿌려야 한다 이 말이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뿌림으로, 그렇게 합시다. 계속적으로 뿌림으로 뭐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룩을 얻는다 이 말이요. 이 의미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이. 기독교에서 이거 해석하다가 엉뚱한 잘못 해석해갖고 이거 한 번에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 해가지고 한 방에 다 제사함 받았다. 이게 루터의 이신득이 제사함론이에요. 그거 따라가면 다 지옥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신 건 한 번이면 좋게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제물의 피를 뿌려야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물의 피를 뿌려야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제물의 피를 뿌려야 속죄가 되는 거야. 제물을 잡았다고, 제물을 제단에서 잡았다고 그래서 그것이 속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속죄가 되려면 피를 뿌려야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인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인데 한 번의 제사로 흘린 그 피를 뭐함으로? 뿌림으로 우리가 속죄를 받는다 그 말이요. 피를 뿌리지 않으면 속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피 뿌리는 것이 신약에서 없어졌다고 생각해. 기독교에서는. 없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어진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성경을.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그래서 1장 2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한 거요. 예수님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 우리가 뭐하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딱 내려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와 같이 예수님의 핏뿌림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가 이걸 이야기했을까요? 피를 뭐함으로? 뿌림으로 뭘 받는다? 속죄를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피를 사용하지 않으면, 피를 뿌리지 않으면 속죄가 없어요. 이게 구약의 약속이라니까. 이게 공의언약에 나와요. 저 우로 한번 가봅시다. 아까 제가 그 베드로 레위기 17장 11절에 다시 한번 이거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피를 주신 거예요. 제단에 뿌리라고. 제단에 뿌려야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생명이 지옥에 안 떨어지는 거야. 피도 뿌리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믿으면 한 방에 다 재산 받는다고, 이신되기로 구원받는다고 헛소리나 하고 있고, 그 누터의 해석을 따라가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터라는 그 인간이 그래가지고 공의언약을 버린 자입니다. 루터는 공의언약을 버린 자입니다. 공의언약을 버린 자이므로 그는 뭘 뿌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피를 뿌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루터는. 그래서 루터를 따라간 이 기독교는 오늘날까지 이 구약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피를 뿌리라고 모든 제사에서 피를 뿌리도록 되어 있는데, 기독교는 피를 한 번도 안 뿌려. 근데 우리는 뿌립니다. 여러분, 피 안 뿌리는 교회는 그거 다 가짜예요. 어떻게 말이냐면 피 없는 제사, 피 있는 제사, 피 없는 제사, 이게 가인의 제사입니다. 피 있는 제사, 이게 아벨의 제사예요. 아벨의 제사예요. 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피 없는 제사는 받지 아니하심.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피 있는 예배,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다 이 말이야. 받으셨어요. 이거는 다 알지요? 피 없는 제사, 피 있는 제사.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독교의 예배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피 없는 예배, 그리고 피 있는 예배, 이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두 예배예요. 현재 기독교의 두 예배, 피 없는 예배, 피 있는 예배. 여러분은 어느 교회에 속합니까? 여러분은 어느 교회에 속하냐고. 피 없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피 있는 예배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거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 있는 예배냐, 피 없는 예배냐, 피 있는 예배냐, 피 있는 예배냐에 따라 당신의 뭐가 결정된다? 미래가 결정된다. 어차피 우리 인간은 행위로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행위로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 있는 예배냐, 피 없는 예배냐에 따라서 당신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갖고 와서 보면 피 있는 예배냐, 피 없는 예배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벌써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정도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 뿌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걸 매일 실천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게 상번제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사람이 되시. 어디다 뿌립니까? 몸에다 뿌리면 돼요. 그래서 몸이 지금은 번제단입니다. 몸이 현재는 구약의 번제단은 현재로는 우리의 몸에 해당됩니다. 구약의 번제단은 현재로는 우리의 어디에 해당이 돼요? 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의 피를 몸에다 뿌리면 됩니다. 뿌리게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흰옷 입은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흰옷 입은 자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흰옷 입은 자에 대한 비밀과 함께 모든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